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8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 찬송가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슬픔으로 인해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슬픔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 보내신 천사인데, 그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본문에 말하길 다니엘이 슬픔 속에 기도한 목적이 깨달으려 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 응답으로 14절에 보면 깨닫게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며 그 주의 뜻을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응답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바사가 멸망할 것이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며 언젠가 바사처럼 헬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깨달음이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상이 바사를 의미하고 헬라를 의미하고 한다는 것은 흥미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백성이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속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러니 두려워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며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닫게 된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9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큰 은총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며 어느 왕조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참 복되죠.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이라고 불린 다니엘이 혹시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보다 더 놀랍고 가장 완벽하고 구원을 위해 완성된 계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니엘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많고 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 왕조가 아닌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놀라운 주권 아래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 또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깨닫게 하시며 그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목적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강건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다니엘이 주셨던 그 사명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